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의 관계들, 그리고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셀류쿠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가 서로 대립하고 또한 싸우며 때로는 힘을 합치는 일들, 서로 배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셀류쿠스 4세가 즉위하여 통치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후에 배교자로 평가되는 헬레니즘 개혁가들과 힘을 합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애굽 원정을 떠나고 공격합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서로 전쟁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확정되었고 또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들은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이 전쟁은 약 1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긴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온갖 간계를 써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한 박해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꾀를 써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속임수를 쓰고 전쟁을 하며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또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며 더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타락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락하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무정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성전의 물건을 더럽히고 또한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경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였지만 또한 그만큼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자들은 지혜자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자들과 결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지혜자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의 세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과 결탁하였고, 또한 비폭력주의로 수동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박해받으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미리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환경의 위기, 그리고 사회와 세상의 변화, 1년 안에 일어난 급격한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변화들, 계속되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과 지진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임수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일들로 혼란하고 또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